24편은 장르를 보면 좀 낯선 말인데 성소 입장 의식시입니다. 성소 입장 의식시. 그러니까 이게 시편 15편과 같은 장르인데 여러분 시편 15편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의 산이 뭐죠? 그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성전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은 꼭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소 입장,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 때 입내문을 읽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예배 할 때 제가 이제 종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또 뭐 교단마다 좀 다른데 약간 좀 뭐 성공회나 뭐 이런 루터교 이런 데는 성도들이랑 막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어떤 성소 성전에 입장하는 성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의식 가운데서 썼던 어떤 의식의 시다. 이제 그렇게 이 시편이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상 여러분 시편이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흐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23편 지난주 기억나시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24장에서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입장시. 그러니까 어떤 또 맥락상 23편과 24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전에 입장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들어가죠. 1절 2절 보시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이 땅만 뭐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의 당연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저, 가장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이 뭐냐면 그게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신앙.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게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지.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역사 가운데 확 불쑥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장은요. 무슨 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슨 뭐 과학적인 무슨 하나님의 창조 방법 뭐 이런 걸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 첫째 날 여러분 첫째 날일 수도 있고 첫째 날 아닐 수도 있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7일 안에 창조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몰라요. 아무도 그 본 사람이 없어요. 신학적 진술이에요. 신학적 무슨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그 창조전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지 무슨 과학적 사실의 기술한 게 전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걸 막 껴 맞추려고 막 이상한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다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뭐 해와 달을 지으시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창조물들이 일장에 나오는 창조물들이 그 성경이 지어져 유대인들이 살았던 당시에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딱 선언이 혁명적인 말이죠. 당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재물 갖다 바치고 니들이 고개 숙이는 거 그거 하나님 지으신 거야. 거기다 절하지 마. 혁명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주류 종교 당시 다 주류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해 섬기고 달 섬기고 짐승 섬기고. 근데 다 뭐예요?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여러분 그 예배의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거기에다 너희들이 경배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뭐 이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야.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간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라는 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존재이시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물론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구원 안 받아도 사실 예배해야 돼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는 이제 바다 하면 딱 막 답답하잖아요. 뭐 바다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바다 보면 막 가슴이 탁 트이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나 뭐 강물 뭐 이런 거냐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어떤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 우리가 이거 딱 이미지가 그 잔잔한 호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쓱 다니는 느낌 같죠, 그렇죠? 항상 이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그러니까 물 위에 우는 그러니까 물 위에 그러니까 물 위가 뭐냐면 이 앞에 나온 거랑 같은 의미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물은 항상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물을 접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 내륙이고 물이 귀하고 그러니까 뭔가 물이 그리고 이제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물이 확 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기 때 뭐 그렇게 확 오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바다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항상. 그렇죠? 호수에 막 이게 파도가 쳐봐, 막 비바람이 불고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겠죠. 또 여러분 그 뭐 예를 들면 많죠. 홍해. 바다도 그러니까 그 무지성, 그 악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갈라버리셨다. 그게 홍해 사건이고 또 요나 그 막 그 피해갈 때 물을 뭐 빠지고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괜히 걸으신 게 아니에요. 한번 걸어볼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주인지 한번 보여줘. 그게 아니라 흑암, 악, 혼돈을 그분이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물은 항상 어떤 악, 혼돈, 어떤 무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강조하는 2절을 통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모든 악과 혼돈, 무질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고백인 거죠. 이어지는 3절과 6절은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깨끗한 손, 그리고 해맑은 마음.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해맑은 사람 하니까 이게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표현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깨끗한 손과 마음이 그냥 깨끗하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눈에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삶, 외적 행동, 그것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마음은 당연히 어떤 내면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헛된 우상이 여러분 단지 신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항상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연결되죠. 여러분 그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게 사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물질적인 것 따로 영적인 것 따로, 이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건요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건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건지, 순서는 하여튼 어떻든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신령해 보여서 바알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바알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그대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현대인 사회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막 그러면 아유 저렇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다 해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영적인 생활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물질적인 사람들이 우상 앞에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그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좀 종교적인 현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사울이 뭐 귀신도 불러내고 막 다 뭐예요? 다 현실적인 얘기 때문에 현실적. 나 내 왕위를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항상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 거짓 맹세라는 게 그러니까 추측하건데 여러분 지금이야 사법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약서도 쓰고 뭐 공증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떤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핸드폰으로 전화로 출입금 뭐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 내 신분, 내 돈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와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야, 쟤 뭐 예를 들면 야, 우리 한번 몇 명 모아가지고 쟤 그냥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몇 명이 짜가지고 하지도 않은 짓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힘 있는 자들. 뭐 사람 한 번 보내는 거 뭐 일도 아니죠. 뭐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공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변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적인 시스템이 별로 없단 말이 있어도 뭐 그게 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이야 막 과학 수사 오고 우리 지난주에 막 과학 수사대 왔잖아요. 그래서 막 지문 채취하고 막 CCTV 그런 게 어딨어. 얘가 훔쳐갔대요. 그럼 끝이야. 몇 명 증인만 세우면 진짜예요. 제가 봤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 거짓 증언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어떤 한 인생을 한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런 언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도 막 억울하게 사람들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라는 건요 뭐와 연결되냐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지 말라. 왜냐? 거짓된 관계를 살면 그 이웃에게 결국에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절과 4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잖아요. 깨끗한 손, 마음이 깨끗한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내용이 어때요? 정말 총체적인 삶이죠. 그렇죠? 뭐 종교적 삶만이 아니에요. 뭐 너희가 뭐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결하게 마음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뭐 영적으로 뭐 거룩한 성령의 힘을 입고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너의 전인격적 삶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너가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전 나오기 전의 삶에서 너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웃과의 만남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이전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근데 비단 영적인 삶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일상이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느냐. 그래서 그 일상의 삶에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신실했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어떤 개인적인 것들, 영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사회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삶에서 어떤 깨끗하고 정직한 삶, 이웃과의 어떤 좋은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개차반이야. 삶이 개차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됐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더 개차반 되죠. 그냥 개차반으로 끝나면 더 낫죠. 삶이 진짜 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개차반이야. 일상이 뭐 하나님 뭐 믿는지도 아니지 뭐. 오늘 하나님 만났네. 능력을 입었네. 복을 받았네. 그 일상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집니까? 더 심해지죠.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 힘까지 생겨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웃을 악탈하겠죠. 원래 일상이 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데 여러분 능력까지 생겼어. 복까지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인간은요 그걸 감춥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그렇죠? 내가 가진 깨끗한 더러운 손에 더 더러워지죠. 힘이 생겨버리니까 안 더러운 척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우상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났네, 능력을 입었네, 복을 받았네, 어디다 쓰겠어요? 더 우상 숭배 기가 막히게 하는 데 쓰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우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힘들어. 하나님 아무나 안 만나죠. 아우 막 삶이 중요하대. 아우 쉽지가 않아.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요 쉽게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과연 내가 그 능력에 합당한 존재인가? 내가 그 복에 합당한 존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나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정적인 그 증거가 여러분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랬기 때문에. 겉은 누가 봐도 왕 같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감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 때문이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복을 줬는데 힘을 줬는데 실수했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슨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이렇게 약간 이것도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만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를 정말 지키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한창 이슈가 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물론 다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찾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힘이 생기네, 능력이 생기네. 그 사람 능력 있어요. 능력이 생기네. 사람이 막 나한테 막 꾸벅꾸벅 하네. 하나님을 만난 게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 영혼 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뭐 하나님 만나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함. 그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구원을 주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 하나님의 햇새들을 잘 흘려보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구원 오직 예수를 구원받았다. 막 구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을 구원받은 거 되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엄청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실 진짜. 우리 막 엄청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죠?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너 왜 예수 안 믿냐고 예수밖에 구원 없다고 막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스님한테 막 앉아있는 스님한테 시비 걸고 아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잘못 적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데 그럼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직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직 우리만 구원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주를 받아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돼지 새끼면 돼지우리에 진주 던져봤자 예수님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돼지우리 안에 진주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것들, 어떤 무슨 영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전인격적인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것, 일상에서의 어떤 삶,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요. 이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 복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도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복이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육적인 복의 총체를 이 구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즉 구원받은 백성, 그러한 정당성이 입증되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얘 진짜야. 얘가 맞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6절이 그러니까 이 5절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5절과 6절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5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4절 한참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뭐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요 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전인격적 삶을 함부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내 전체적인 삶을 그렇게 그냥 굴러 먹듯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5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과 10절은요. 이제 뭐 찬양도 많죠. 뭐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입장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 묘사하죠. 7절, 8절 보시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입장하시는데 이 묘사가 이제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터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제 뭐가 제일 앞에 딱 오겠어요. 언약궤가 딱 앞에 오잖아요. 그 언약궤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왕이 이제 전쟁 끝나고 자기 왕궁으로 가듯이 하나님 언약궤는 성전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입장할 때, 그러니까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안고 지금 이제 그 언약궤가 그렇게 성전에 입장할 때, 성문에 입장할 때 그러한 모습을 이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문들을 의인화한 거죠. 여러분 문이 요즘은 물론 이제 자동문이 있지만 그렇죠. 뭐 딱 들어가 열리고 뭐 내가 뭐 자동문인데 내가 딱 가까이 가면서 야 열려라 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렇죠. 그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내 말로 문을 여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수동이지 수동. 문은 직접 자기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문을 의인화한 거야. 마치 인격 있고 자기 스스로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아주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어떤 하나님 존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사실 그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는 그 무생물인데 그들도 스스로 문을 열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분이 들어가고 계신다. 아주 그 표현은 이제 시적 표현이죠.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성전에 입장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극대화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8절에 보면 힘이 세고 용맹하신 전쟁의 용사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만군,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바로 전쟁의 왕이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 10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어떤 승전보를 안고 그렇게 입장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성전에만 계시는 그냥 성전에 편하게 그냥 저기 애들이 제물 바치는 거 그냥 냄새 맡고 어? 야 오늘 좀 야 이상하다 뭐 고기가 시원찮다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경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그것을 극명하게 보는 게 출애굽 사건. 하나님 뭐 그냥 뭐 대충 뭐 뿌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셔, 직접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절정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 역동적인 역사적 개입들, 그런 하나님의 그 행동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신학적 진술이 뭐냐면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의 어떤 결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냥 그냥 재물이나 받아 먹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 직접 싸워 주시고, 우리를 뭐 진두지휘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방법이요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행동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종교적인 시간에 특별한 행동, 막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뭐 어떤 종교적 의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죠.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서 막 하나님 뭐 구하고 진짜 만나지 않으세요?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야 또 그 만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그냥 바지끄레기도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이 잘 준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목적과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 어떤 내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사인을 받기 위한 그런 만남의 추구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가지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의 만남도 신실해야 된다.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그 문드라 머리 들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이 어떨 수,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좀 때로는 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하도 교회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십수년간 그래서 우리가 좀 쭈그려 있잖아, 그렇죠? 그 쭈그려 있어야 되기도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우리 내면에서는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세상 이렇게 대사회적인 표현은 너무 앞으로 계속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내면까지 하나님을 쪼그라들게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믿는 자,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존재를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찰나에 다 사라지는 것들 의지하는 그 사람은 그걸 의지하라 그래요. 그 사람은 다 그거 의지하는 거야. 우리 결국 다 의지해요. 뭐든 다 의지해. 근데 물질적인 것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존재를 의지하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움츠러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문드란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게 우리 안에 그 아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잃어버린 자신감을 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아져 있는 그 우리가 찌그러져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찌그러지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까지 찌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예,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